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절수가 많아서 그렇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말랄레를 낳았고 말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말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재성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뿌리라고 하는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그죠? 저도 옛날에 누가 누구를 갖고 몇 년을 살고 이게 뭔 얘기요? 별로 관심이. 근데요, 그냥 엄청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족보 이야기죠. 한마디로 아담 자손의 계보, 이제 계보라고 하는 게 이제 족보인데 아담으로부터 지금 10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해서 아담으로부터 10대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다가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그것이 전부예요. 그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성경이 아주 너무 성경책이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세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주가 땅에 내린 바 됐다라고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가보면 저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원인이 여기에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너 죽는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마귀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서 마귀의 그 유혹의 말에 그 말을 듣고 실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나니까 땅은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그 결과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땅이 저주받은 바 되었다는 것이, 그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면서 결국은 이 목숨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 마지막 결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최초로 복음을 주신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에게도 그 하와에게도 그리고 그 뱀에게도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1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은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바로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질 것을,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최초로 선포하신 말씀. 이것은 원수 마귀에게 선포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신 복음의 말씀이죠. 마귀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반대로 아담에게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게 한 그 근본인 마귀를 심판하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다시 생명으로 회복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아담이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 중간의 과정이 무엇이 있었냐면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그 결과가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자, 그런데 11절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도 저주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소리지만 어쨌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지금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인 다음에 그 가인은 이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가인도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미리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6절에 보겠습니다. 4장 6절. 창세기 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벌써 가인이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얼굴에 그것이 안색이 나타났어요. 울그락불그락한 거죠.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내가 지금 속에 분이 가득 차 있는데 얼굴에 지금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죄가 문에 엎드리는데 너 지금 이 순간에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회개하라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막 속에 분낼 때가 있죠. 그 순간순간에 그 순간을 잘 우리가 견디고 이겨야만이 이게 이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어때요? 속에서 막 분이 올라오고 하면은 하나님은 생각 안 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 안 나죠. 막 속에서 분이 올라오니까 그냥 그대로 그 마음에 그 불편한 행동이 손과 발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입으로 나와. 네,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안 나오면 막 행동으로 뭐 이렇게 집어던지고 막 소리 나잖아요. 그죠? 입으로 안 나와도.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그거예요. 지금 가인이 불만이 막 속에 가득 차가지고 5절에 보니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어요. 심히 분해서 얼굴에 막 얼굴이 막 버럽게 달아올랐는지 아무튼 그런 표현은 없지만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는 거는 뭔가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회를 준 거예요. 돌이켜라. 너의 그 속에 있는 죄가 내 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못 사겨가지고 8절에 보니까 자기 아우하고 둘이 들에 있을 때에 아우를 아주 죽여버리는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최초의 죄의 결과로 드러난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뒤에 보니까 12절 보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스리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가인의 그 자손들이 족보가 16절부터 쭉 나오죠. 자, 가인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5장에서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해서 다시 그 계보를 기록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25절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4장입니다. 4장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으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있습니다. 자, 여기는 기록이 없지만 자,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인은 하나님과 이제 떨어져 나간 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이제 상관없는 자로 이제 떨어져 나갔는데 여기 아담은 다시 하나님이 셋을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자가 최초의 불순종에서 범죄자죠. 그죠? 하나님을 떠난 최초의 범죄자예요. 그 모든 책임은 아담에게 있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겠어요? 예?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네, 아담입니다. 그걸 아죠. 자, 여기에 분명히 다른 씨를 주셨다 했는데 우리가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아담이 회개를 안 했다면 가인과 같이 회개를 안 하고 여전히 씩씩거리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막 그렇게 분내면서 살았다면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시죠. 그렇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데 다른 씨를 주실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음의 시작으로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을 아담에게 주셨죠. 마귀에게는 심판의 말씀이고 아담에게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신 최초의 복음인데 그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뿌리는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신앙의 그 계보를 이어오고 전수되어져 노아까지 계속 이어져가는 그 과정을 간단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자기 자손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그가 알았겠습니까? 이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바 되었고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아담이라고 하는 그 입을 통해서 그 말씀,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을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수되지 않았다면 그냥 끝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그때도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전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 성경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때는 우리처럼 이런 좋은 성경이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신앙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믿음이 전수되고 또 전수되고 전수된 것입니다. 자, 라멕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 가면 라멕이라고 하는 이제 9번째 9대의 손이세요.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창세기 5장 28절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 연대기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아담의 9대 손이 바로 라멕인데 아담과 동시대에 함께 살았던 후손이 누구까지냐면 라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몇 년을 아담과 함께 살 수 있는 기간이 있었냐면 56년이 나옵니다. 이제 계산하면 나와요. 이따 오후에 이제 제가 이거 강의할 겁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말로만 하는데, 그런데 노아는 아담이 떠난 뒤에 그 다음에 태어났어요. 노아만큼. 자, 그런데 노아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오늘날 우리 수명으로 하면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죠? 자, 100세까지 살게 되면 몇 대까지 내려가겠어요?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출발하면 4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저희 보니까 그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세까지는 90세가 넘게 살게 되면 4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손자를 낳고 손자가 결혼해서 증손자까지 보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맞아요. 요즘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세 시대인 우리도
4대까지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몇 년을 살았어요? 지금 이 계산을 다 해보면 한 사람, 에녹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노아까지 합해서 9사람의 수명을 평균을 내보면 평균이 912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 900세 이상을 다 살았어요. 그죠? 900세 이상을 살면서 여기 보면은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800년 동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자손이 퍼지고 또 자손이 퍼지고 그렇게 하면서 아담이 930세를 살았는데 그때까지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존재가 누구까지냐면 라멕까지 이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56세가 되는 해에 누가 이제 장사 지내는 거요? 맨 위에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왕할아버지 아담이 930세가 돼서 죽었는데 그 930년의 그 횟수가 라멕이 56세가 되는 그 해가 되는 것이라요. 계산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1대부터 시작해서 9대까지의 손들이 중손들이 다 함께 이렇게 살던 시대가 그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아담이라고 하는 이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존재했던 실제 사실과 자기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 사실과 범죄한 후에 이러한 모든 변화적인 사건들을 아담이 전하지 않았다면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은 최초로 범죄하기도 했지만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의 역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한 사람씩 이렇게 9대까지 10대 노아까지 기록하는 것은 그런 족장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녹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 2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10대 계보를 기록하면서 에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900년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짧게 그때 당시에 수명이 치면 아주 굉장히 짧은 거 3분의 1밖에 안 살았으니까 그렇죠? 다 900년 넘게 살았는데 이 에녹만큼은 365세를 살았는데 그 중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녹에게는 무슨 말씀이 없어요? 죽었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죠? 죽지 않았는데 그럼 왜 안 죽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본래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지으실 때 본래는 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에녹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저기 열왕기에 가보면 어떤 또 한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걸 기록하고 있죠. 그죠?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 우리가 안 믿든지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런데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말씀을 어기고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 그 계보를 기록하는데 몇 세에 죽고 몇 세에 태어나서 몇 년 동안 살다가 몇 세에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에녹은 왜 안 죽었냐? 본래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본래는 인간이 죽지 않는 존재로서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죽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사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어요? 아담은 또 거짓말을 합니다.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뱀은 거꾸로 정반대로 거짓말을 했죠. 3장 4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내 말을 어기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그걸 뒤집어 갖고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했어요. 자, 그럼 그 결과는 누구 말이 맞았어요? 자, 하나님처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결국은 땅에 저주가 임하고 5장의 족보 이야기에 가보니까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에녹이라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십니다. 인생은 길게 살지 않았지만 300년을 넘게 살았지만 300년 동안 65년 동안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65세에 그가 변화를 받아서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겠죠. 그래서 65세에 아들을 낳으면서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이것이 안 되냐? 마귀의 말을 듣고 눈이 떠졌다고 했는데 그 눈이 떠진 것은 반대로 육신의 눈이 떠져가지고 죄 짓는 데 빠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 죄 짓는 데는 좀 미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악한 데는 좀 미련했으면 좋겠고 선한 데는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에. 그럼 뭔 얘기예요? 선은 생명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악은 사망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아담 이후로 선과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 5장에서는 그 복음이 아담으로부터 계속 이어져서 노아 때까지 그것이 전수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장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시요. 자,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셋, 에노스 이제 3대가 내려갔어요. 그죠? 3대째 그러니까 손자 때에 가서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그런 삶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뒤에 많은 여기에 기록이 나오진 않았지만 800년 동안 아니면 뭐 700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자녀를 낳았다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서 그렇게 산 자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상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단정 지어 가지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많기보다는 소수가, 이게 오늘날에도 보면은 구전이라고 하는 말이죠. 구전이 뭐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수되는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전수됐는데, 그것을 복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아담도 하나님 말씀 직접 들었는데도 무시하고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인생들도 아담이 이 말씀을,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런 환경에서 내가 살았던 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그러나 마귀의 그 간교한 속임수에 내가 속아서 우리 인생들이 저주가 들어왔다는 그러한 말씀도 전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중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이키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이제 무엇을 볼 수 있냐?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족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몇 절에 가냐면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따디오, 그 이상은 레리오, 그 이상은 멜기오, 그 이상은 만나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이게 너무 길게 연결되니까 그 중간에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중간에는 우리 이름 잘 모르니까 익숙한 이름이 어디부터 나오냐면, 자, 노아부터 한번 볼까요? 자, 무드셀라부터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말라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나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게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창세기 5장 족보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거꾸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역으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까지 결론이 올라가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는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제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렇지만 족보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담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겉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듯 하지만 우리의 속은 다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내가 사람인데 또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모양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속은 그냥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0장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이렇다 저렇다는 이제 여러 말들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세상이 나뉘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가는 길이 있고 그 반대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로 가는 자들이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인생의 시작, 우리 인류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그냥 복잡할 것 없이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말대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10장에 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릭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 보면 그의 나라는 이런 말씀.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를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세워가는 그 세상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의 무리가 그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근원지가 어디였냐면 시날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시날이라고 하는 말이 11장에도 또 나옵니다. 1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과 2절 시작.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시날 평지가 나왔죠. 이 시날 평지는 창세기 아까 10장 10절에 나오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이다,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고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에서 이제 정착을 했냐면 시날 땅에서 그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서 무엇이 시작됐냐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서 처음 등장했는데 성경의 중간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 바벨론이 어디에 등장하겠냐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이 바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뜻이 이미 처음에 인생들이 시작한 것처럼 마지막 결론도 그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9절에 11장 9절에 보면
처음 시작한 이제 바벨이라는 말이 9절에 나오죠. 창세기 11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이 이제 흐트렀다는 것인데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을 계속 쌓아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흐트러뜨리려고 인생들을 흩어버린 것이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언어가 어떻게 되세요?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복잡한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원인도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다 역사 이야기인데 역사에 분명히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만이 비로소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가는 자였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대신 죽음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역전시킨 것입니다. 온 세상이 사망의 그 그늘 아래서 허덕이면서 이 목숨 살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는 것이요?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긍휼함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자는 다시 생명의 역사로 회복시켜준다는 이 복음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마지막 심판은 노아 때 심판이 이제 떨어졌어요. 노아 때 심판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딱 심판을 했는데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했는데 또 죄가 싹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인간은 이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미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에 보면 또 족보 얘기가 또 나옵니다. 1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홍수 후 2년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자, 어디하고 비슷해요? 5장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아들을 낳는데 그 다음에 몇 년을 살았더라.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가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대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사실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최초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언제 주셨죠? 모세 때 주셨죠. 그죠? 정확하게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기록된 말씀을 모세에게 최초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그 이전 세대는
공식적인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그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이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믿음이 전수돼서 이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구전을 통해서 아담이 최초로 시작해서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계속 전수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계보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은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도 족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자, 쭉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대수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복음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 이전의 족보도 분명히 있었고 그 이전에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겠느냐? 그것은 지금 창세기 5장과 11장에 기록한 그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이 그렇게 전수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셈이라고 하는 창세기 11장에 왜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냐? 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시작된 그 이후로 누구의 신앙을 그가 순종하여 따랐냐면 노아의 신앙을 따른 것입니다. 그럼 그 역으로 노아는 누구의 신앙을 그가 전수받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신앙,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신앙은 그 자기 아버지인 라멕을 통해서 전수를 받은 것입니다. 노아는 아담과 동시대에 산 적은 없지만 자기 아버지인 라멕을 통해서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을 하느냐? 이 성경의 원리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손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전수시키지 않으면 그 믿음이 이어져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 말씀을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들이 1900년 가까이 70년대에 멸망하고 나서 1948년도에 다시 재건되기까지는 거의 19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던 그 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놓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이 말씀을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그것을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우리 복음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도 분명히 그러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하신 그 복음이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 이전에 자기 그
그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복음을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1장 내용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많은 무리들이, 대부분의 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역행하여 그렇게 신할 땅에서 거기 정착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에 셈의 족보로 나온 자들, 그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그렇게 생명으로 돌아간 자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족보로 간단하게 지금 그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족보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을 보겠습니다. (55장 1절부터) 보면 55장 1절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영혼이 산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족보 중에서 중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가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는 다윗을 말할 때 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말씀할 때 다윗의 뿌리라고 하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했고 그가 범죄했지만 그가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한 것이 바로 셋의 족보로 이제 내려가는 것이고, 그 중간에 누가 중요한 족보로 나오냐면 셈의 족보가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 중에서 10대까지 내려가니까 누가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아버지가 자식을 철저하게 양육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생명의 부양자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대부분의 그때 당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나머지는 다 70대, 80대, 90대, 100대, 1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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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 불러내서 택했는데, 그럼 아브라함 외에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항상 그 시대마다 복음이 이어져 오고 그 뿌리가 이어지고 그 줄기로 계속 이어져 갔지만, 그러나 그 수는 많은 숫자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 안에, 그 믿음의 계보의 족보 안에 들어온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자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노아의 8 식구만 하나님이 보존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숫자적으로 몇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켰을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빗나가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의 시편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냐?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가 범죄한 최초의 범죄였지만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다시 셋을 주신 것이고, 그 셋의 족보를 통해서 그 믿음의 전수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뿌리와 그 줄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는 분명한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근거를 두고 지금 오늘날 신앙을 갖게 됐지만, 그때 당시 아담 이후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족보상으로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 말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된 것입니다. 그럼 그 중에 순종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자가 있었겠죠. 제가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특이하게 발견된 하나가 있는데 하나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중간에 이렇게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수고를 했겠어요. 목숨을 내놓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를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 3장 아까 읽었던데, 네, 보겠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 누가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그 이상은 가인 아니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라멕이요. 이렇게 나오죠. 자, 라멕 다음이 노아고 노아 다음이 셈이죠. 셈의 족보로 이제 아르박사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가이난이라고 하는 자가 특이하게 등장합니다. 제가 이걸 왜 이제 말씀드리냐면, 가이난이라고 하는 자는 창세기 족보에 다시 보겠습니다. 3장에
셈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에 보면 11장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를 보면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가 누가 등장해요? 셈이죠, 그죠? 셈이 누구를 낳았어요? 아르박삿. 아르박삿이 아들이죠. 그 다음에 아르박삿이 누구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셀라를 낳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비교해 보면 가이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다. 빠졌어요. 그런데 저도 이거를 이제 얼마 전에 이걸 알게 됐는데 가이난이 분명히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의 족보에서는 왜 빠졌냐? 그러니까 자, 이거 누가복음 해보면 좀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셈이 아들이 아르박삿이고 그 밑에가 아르박삿의 아들이 가이난이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는 아르박삿이 아들이 셀라로 나오는데 이 족보상으로는 가이난이 빠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가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러면은 누가복음에 있는데 창세기 10장 족보에는 빠졌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가이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셈의 그 후손이 맞긴 맞는데 그는 오늘날 말하면 어떻게 말해 이제 족보에서 빠진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있는 사람, 가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는 있는 사람인데 그가 그 족보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왜 빠졌냐? 그것을 말하지 말아요.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족보에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왜 빠졌지?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창세기 11장의 그 계보를 10대까지 기록하는 것은 믿음을 그렇게 전수되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등장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가 순종하여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1세대에서 2명밖에 안 나왔느냐? 그것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홍해바다로 가르고 그렇게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약속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그냥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요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분명히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것은 구약 성경을 아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형제들아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바다 건넌 이야기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침례를 받고 홍해바다 건넌 그 물을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거기를 지나온 이야기를 침례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서 자 홍해바다 건널 때만 해도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이적을 본 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광야에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숫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5절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 이것이 홍해바다 그 대사건의 결론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많은 사람이 나왔을지라도, 그 많은 이적을 보고 나왔을지라도,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는 그 엄청난 역사를 보고 나왔을지라도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수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숫자를 나왔다 할지라도 그 많은 숫자가 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오케이죠.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럼 그 일을 여기서 다시 기록하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 10장 6절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뭐예요? 홍해바다 출애굽 사건과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광야 그 여정길에서 다 멸망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왜 기록하냐?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 우리로 하여금 거울이 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받고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먹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 자, 밑에 내려가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긴 경계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고 깨달으라고,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